할렐루야. 자, 이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온전히 또 누리고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당연히 마가복음 말씀이니까 이 신약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아까 분향단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분향단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제 그 분향단 기도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그 관심을 기울이고 늘 우리가 범사에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다름 아닌 기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이 여러분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뭐 사생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공생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습관과 같은 그런 늘 범사에 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날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른다면 바로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도 늘 습관을 쫓아서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던 어쩌면 마지막 기도이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이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조차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장차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십자가의 그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3절, 3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은 또한 참 사람으로도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자리가 결탄코 쉬운 자리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 지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그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뺨을 맞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도 있었고, 또 빌라도에게 붙잡혀가서 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십자가의 형이라는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심으로 벌거벗겨진 채로 주님은 모진 그 채찍질을 또 맞으셨지요. 머리에는 가시미 연료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자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또한 받으셨어요. 마음도 육신도
정신까지도 모든 것이 여러분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주님은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서 당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은 그죠? 당하는 그 당시에만 고통스러울 거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는 가운데에서 그 알고 있는 그 일들을 몸소 다 겪는다면은 참 그 고통이나 그 공고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까? 사실은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감내해야 될 마음이었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때문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토록 마음이 공고하고 죽을 지경까지 간 이 상태는 사실은 주님이 감당하실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감당해야 될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뒤에 하나 앞에 나아가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실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36절에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이 잔은 무슨 잔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잔이요 진노의 잔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 그 죄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우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대신 지우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진노하셨잖아요. 주님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은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기도는 주님이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주제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참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어 마땅한 것은 바로 우리인데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으니 이게 우습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대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은 끝자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요, 여러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이 간절한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기도, 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까? 주님은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이런 것 좀 주세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것 좀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드리신 기도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 혼자서 열심히 그냥 떠들고 부르짖고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항상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을 나는 말하고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단 말입니까?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항상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고 대화하는 영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통하려면 주님도 영의 상태로 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나아간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드리신 그 영의 기도, 영으로 나아가서 드린 그 기도,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영으로 나가는 그 기도가 뭐냐? 바로 분향단 기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막이든 아니면 성전이든 그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성소 그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딱 그 입구에 아주 긴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바로 그 휘장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지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그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거기서 늘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게끔 되어 있지요. 그죠?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향단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분향단을 지나면은 곧바로 지성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이 분향단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라는 의미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셔요. 이 분향단에 그 향을 이제 피우게 되어 있는데 그 향은 아무 향이나 아무 재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재료만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 출애굽기 여러분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향을 만드는 재료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소합향이 있고 나감향이 있고 풍자향이 있고 그리고 유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료를 동일한 분량으로 섞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35절에 보면은 그 만든 것에다가 소금을 또 칠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에 그 향의 재료로 들어가는 그 재료는 총 5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5가지를 정확하게 넣어서 하나님은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읽은 본문 그 뒤에 3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향재료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용도로만 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재료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향을 맡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은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향재료들 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그 까닭이 뭘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이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자체가 마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교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드렸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향단 기도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드렸기에 주님의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기도가 이 분향단 기도라고 하느냐? 그 향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랑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까 그 향 재료 중에 있었던 것이 소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 이 나무를 찔러서 그 진액이 한 방울 한 방울 그 떨어지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굳혀서 만드는 것이 이 소합향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찌르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 진액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뜻이죠. 나무를 찔러서 그 나무 자체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그 진액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바로 이 소합향과 같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소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나감향 아닙니까? 이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에 사는 이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이제 만들어서 나오는 그 향. 이게 바로 나감향입니다, 여러분. 조개의 그 껍데기가 있는데, 그죠? 이걸 그냥 둔다고 해서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게 됩니다. 이 나감향의 기도. 나를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여러분 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의미하겠어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기도이죠. 나를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그 모진 그 고통을 아셨기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이 잔이 지나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셨죠. 곧 주님도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었죠. 그러나 내 원도 있지만 구하옵기는 내 원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나가면 기도처럼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내려놓으셨고 포기하셨고 당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구원의 그 뜻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나가면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향재료고 여러분 풍자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풍자향은 이 미나리과 그 식물 중에서 그 찾아보니까 여러분 회향이라고 하는 그 풀이 있는데 그 풀의 그 줄기 아랫부분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향을 채취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풍자향 자체는 여러분 향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풍자향은 이 해독을 할 때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주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까지 갔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셨을 때에도 그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능력 있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 말입니다. 이게 능력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자향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올가매어서 사망 가운데 빠뜨려서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런 사단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여러분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달려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단마귀가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겼구나 라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리스도조차도 내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사단은 몰랐습니다. 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그는 몰랐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한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세상도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참으로 힘없고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지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사단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풍자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유향이 나옵니다. 그죠? 이 유향은 향이 아주 강한 그런 것으로, 주로 이 유향은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보면은 그 시체의 어떤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 유향을 많이 이렇게 바른다든지 이런 일을 하죠. 부패를 막는 능력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향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향은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냥 애처롭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여러분,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그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분향단의 향 재료 중에 이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믿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소금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려 주실 분이라는 것,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로 들어가면 그리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바로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드렸었던 바로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는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던 그 향의 그 재료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기도 가운데 사단의 그 모든 역사를 능히 물리치고 남는 여러분 능력의 어떤 기도.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 바로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속에 오롯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렸던 마지막 이 기도는 분향단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이 기도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향제로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것을 붙들고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복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을 관찰하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재료를 만들 때 그 재료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지 사람이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